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잠시 후부터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조금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린다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이제 40년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나이가 80이 돼서 양을 치면서 호렙산 근처에 갔다가 거기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음성을 듣게 되고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모세는 이제 못 가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를 설득하고 또 못한다고 그러고 또 설득하고 하는 모세가 많은 변명이 있었던 거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첫 시간이 오늘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이랬는데, 사실은 오늘 전체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전체 순종. 근데 그 안에 오늘 작은 그런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장인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제 가서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친척들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싶은데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오늘 나왔네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인에게 동의를 구했다. 1차적으로는요 잘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처음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살인자의 신분이었고요. 아무도 없는 정말 낯선 곳에 혼자 왔는데 그런 그를 이드로가 맞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그러니까 자기 사위로 맞아주셔. 딸을 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40년간을 거두어 주셨어요. 장인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구하고 떠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리마인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칫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일상적인 어떤 예의나 상식을 저버리면 안 된다. 영적인 일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 영적인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 아래 조금 이 상식을 벗어난 조금 무례한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도리는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 보면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갑자기 어떤 예의나 격식을 차리지 않고 떠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예를 든다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때에 갔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깜짝 놀라서, 그러나 속으로는 놀랬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안 내고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거든, 이스라엘 왕이 경배하거든, 돌아오면서 올 때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근데 사실은 그 내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동방 박사와 헤롯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정작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헤롯에게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결례죠, 무례했죠.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분명히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떠나게 하세요. 좋은 예는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냥 선교사 혼자서 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떠나고 그리고 우리와 계속해서 교통을 하면서 서로 우리가 동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이걸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그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특별히 저희들 사역자는 가다가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은 특별히 이게 가다 보면 이제 교회를 사역지를 옮길 때가 있어요. 떠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뭐 성도님들에게 사랑도 받고 때로는 뭐 격려도 받고 어떤 위로금도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부분이에요. 뭐 논문을 쓸 정도로 뭐 그런 연구는 아니지만 주변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봤는데 케이스 스타디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교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가서 잘된 사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도 그래요. 가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도 교회 축복을 받고 떠나라. 어쨌든 꼭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축복도 받고 그게 좋은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 쓰신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통한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어쨌든 모세가 이제 그 집을 떠나면서 장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인사하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2번이 문제예요. 괄호 2번이 뭐냐면 보여주십시오. 2번 아까 나오던데요. 안 나오나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8절을 그럼 내용은 그겁니다. 18절 좀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무슨 말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형제들 친척들이 잘 계신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한 40년 지났으니까 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안부도 보고 좀 물으려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진짜 지금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친척들 친지들 뭐 아는 사람들 만나러 안부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후자죠.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죠. 근데 장인에게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좀 유감이라는 거죠. 자, 왜 안 했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러나 그가 한 말의 내용을 보면 좀 유감이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인에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장인에게 가서 아유 아버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제가 양을 치고 호렙산 근처를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가시떨기나무가 블라블라블라 하나님이 뭐 나와서 뭐 지팡이를 놓았더니 뱀이 되고 뭐 어쨌든 손을 넣었더니 뭐 이게 문둥이가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러 애굽에 가래요. 아니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이끌고 나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장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돌았나? 혹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제 생각 순전히.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여러 차례 설득을 통해서 비록 설득이 되고 이제 가기로 했지만 사명일을 가기로 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8절 그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2번에 제가 썼는데 맨 끝줄이에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죠. 장인이 그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확신에 차서 가든 뭐 약간 불안한 가운데 가든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가는 거 아닙니까?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은 이와 같이 평탄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도 다 순조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 그럴 때 그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면 순조롭게 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렸어요. 자,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을 산다고 그럽시다. 자,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모든 걸 따져보니까 내 형편에는 이 집이 맞는데 마음에는 이게 들어.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해야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 막 기도하는데 잘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정의, 이성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망대의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계산으로 모든 것을 현재 상황이나 모든 걸 판단해서 다 하고, 그리고 또 자세히 놓고 내가 혹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진 않은가, 나의 어떤 무리수가 있진 않은가 등등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 내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좋아요. 내 마음에는 근데 이게 좋은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조롭게 되게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직답을 주신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성경을 통해서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적한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전에 우리가 교육관을 이제 건축할 때, 교육관 처음에 건축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 참 이걸 짓는데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비용이 될까? 모든 경비나 이런 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또 성도님들한테 헌금은 어떻게 동참해 달라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솔직히 목사로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확 해서 그냥 집 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막. 예, 뭐 목사님들이 되게 또 그렇게 하잖아, 다른 목사님들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마음에는 있는데 하다가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 그렇게 얘기 잘못했다가 성도님들 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 떠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불안함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지금 재정이 얼마인데 또 앞으로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또 운영 자금이 좀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공사 기간도 봐야 되고, 공사는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뭐 등등 막 계산하고 고민하고. 제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저거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전에 기억하실려나 몰라요. 예, 자동차 페이먼의 반만 하십시오. 얼마나 이성적이야. 얼마나 리즈너블해, 그잖아요. 예, $500 한 달에 하는 사람은 $250를 해라. 조금만 절약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10달을 해라. 그럼 $2,500이다. 그거 작지 않다. 예, 정말 돈이 없으면 기도해라. 기도 헌금하자. 1시간당 20불 쳐줄게. 요새 같으면 한 30불 쳐줘야 될 것 같아. 예. 어쨌든 돈을 주진 않지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 고민 많이 하고 내놓은 거거든요.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교육관 공사를 시작해서 다 끝날 때까지 전혀 시험거리가 없었고, 공사가 정말 순적히 잘 됐고, 더더욱이나 놀라운 건요, 우리가 정확히 원했던 금액이 다 들어왔어요. 성도님들 통해서. 예, 우리가 필요했던 금액이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게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의 위치다 보니까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순적히 되게 해달라. 아니면 막아달라.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디서 하는데 뭐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꼭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면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혹시 만나선 안 될 사람 같으면 아예 막아주세요. 뭐 이런 거 또 제가 잘하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죠. 또 아브라함, 창세기 보면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이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동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 동네 가서 좀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중차대한 사명을 그에게 이제 맡기죠. 가서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종은 주인이 시키니까 가긴 가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잖아요. 제가 참 중매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교회 23년 섬기면서요, 중매 딱 한 건 해봤다니까. 중매 딱 한 건 했는데 성공했어. 잘 살아.
예, 그리고도 지금도 막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예, 우리 교역자들만 해도 왜 그 전부 다 혼자들만 오는지 몰라. 우리 양전사님도 혼자잖아. 예, 저 장갈 보내야 뭐 앞으로 뭐 하지, 그죠? 인물도 좋지,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지, 옷도 잘 입지. 뭐 이게 목사한테 좋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전 그래 찬양도 잘하지, 뭐 설교도 잘하지. 예, 와이프만 없어. 예, 하나 소개해줘요. 예, 강설아 전도사 왔잖아. 또 혼자야. 이거 빨리 시집 보내야 되잖아. 있나 이 안에 혹시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분들을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나 혼자 있는 분들을 짝을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안 돼, 힘들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종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순조롭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24장에만 5번 기도해요. 근데요 이게 기가 막히게 돼요. 예, 그 동네 가가지고 가자마자 우물가에 너무 지쳐서 이제 물 한 잔 먹으려고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웬 자매가 낙타를 끌고 온단 말이지. 근데 딱 보니까 혹시 하나님 저 자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는 자매면 와서 내게만 물을 줄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나귀에게도 물을 주게 하라고, 낙타에게도.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도 물을 떠주더니 낙타물도 떠주는 거야, 나귀물도. 이거 너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사람에게 주지 누가 뭐 그렇게 짐승까지 줍니까? 그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 이방인을요. 그 따라갔어. 아무리 마음이 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라면 순적히 따라가게 해달라고, 자기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이방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야, 낯선 사람이 뚝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딸을 떡 보더니 사실 우리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 아들이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왔다. 며느리감 찾으러 왔다.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집 딸이 맞는 것 같다. 이게 좋은 것 같다. 가자. 우리 주인집 아들한테. 주인을 알아요. 주인집 아들을 알아요. 생각해봐요. 생면부지 아닙니까? 얼굴 처음 보는 이방인이 자기 주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모르는데 따라가겠냐고요. 근데 선뜻 따라가는 여자는 또 뭐야? 보내주는 아버지는 뭐냐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순조롭게 되어달라는 기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3번이 나왔는데 읽고 합시다. 우리 3번, 큰 3번 죄송합니다. 시작. 순종하는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가 가기는 가지만 야 이거 가면 혹시 바로가 날 만나면 죽이는 거 아니야? 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해코지 당하거나 나 지금 가자마자 잡혀 들어가는 건 아니야? 혹시 또 그렇지 않다 해도 백성들이 나올 때요, 40년 전에 도망 나올 때 같은 동족에게서 배척을 당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가 애국 군사들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때려 죽이려 뭐 이러다가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배척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가서 데리고 끌고 나오려는 민족을 이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불안한 가운데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 아멘. 아멘 하다 무슨 뭐 있어요? 뭐 소화가 안 되세요? 아멘 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돕는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근심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염려가 돼 안 돼? 돼. 걱정도 돼.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예,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까 우리는 돈을 더 벌으려고 그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니까 힘을 더 얻어야 되고 내가 더 쌓아놔야 될 것 같고 뭐 이래.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질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안 돼서. 여러분. 예. 쉽게 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11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왜 못 합니까? 11조 생활을 하려니까 갑자기 뭐 왜 안 돼요? 이건 페이먼이 안 돼.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살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11조 하면 내가 네 창고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해봐. 내가 채워줄게. 근데 그게 안 믿어져서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1조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할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 11조 100불 할 때는 할 수 있는데요. 11조가 갑자기 100만 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대잖아. 예. 처음에는 11조 생활 자기인데 막 잘 됐어. 비즈니스가 막 잘 돼서 11조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찾아왔대 목사님을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11조 이렇게 조금 할 때는 했는데 막 너무 많아져서 지금 못하겠다고. 너무 이게 금액이 커져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11조가 너무 많아져서 헌금이 안 되고 11조 생활을 못한다는데 예전과 같이 수입을 줄여주옵소서. 11조 생활하게 줄여.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은. 뭐 그랬다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믿음이거든. 예. 그래서 존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 period 한 데다가 내가 또 물음표, question 마크를 붙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린 거기다 붙여.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퀘스천이 붙는다고. 그거는 안 됐다. 의심이 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냥 가. 염려하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20절이요. 예. 4장 20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뭘 잡았어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 예, 맞아요. 교회 생활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만 살자고 지금 여기 오면 신앙촌이 아니잖아.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싫든 좋든 다시 삶의 현장 세상으로 가야만 하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가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잘 배워서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교회로 세상으로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근데 뭘 들고 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예, 말씀. 거룩한 것만 갖다 대시네. 예. 예,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모세의 그 지팡이가 원래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일상에서 쓰던 지팡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니까 뱀도 되고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쓰던 거 일상 가운데 대단한 거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들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어요.
자, 이게 참 너무 귀한 규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찾아가셨어. 예. 그래가지고 너 가서 광야에 가서 모세 만나. 예, 너 가서 모세 좀 도와줘. 지금 그 얘기 해주신 거야. 근데 이 말씀 앞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너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 말 못한다고 염려할 거 없어. 아론 내가 붙여줄게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아론에게 와서 모세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시적이에요. 양쪽에.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살아가면서. 예. 두렵고 떨리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설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우리 많은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동역자죠. 또 우리 장로님들 다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 이 옆에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형제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 요바에 가서 시몬, 예, 집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 데려와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지 못해요. 요바 피장 시몬의 집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만 고넬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동시에 어딜 가셨어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잖아. 근데 그 지붕에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그냥 막 그 이 부정한 것들, 뭐 쉽게 말하면 뭐 오징어, 낙지 뭐 이런 게 막 내려온 거지. 예. 그리고 먹으라. 그럼 먹으면 안 되잖아. 유대인이, 거룩한 유대인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갈라진 거. 예, 그러니까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내려봐서 먹으라. 못 먹어요. 3번 먹으라. 못 먹어요 그러는데 똑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사실은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 하인들인데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저거 하잖아요, 상관을. 근데 그 전에 그런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양쪽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찾아가서 그날 거기서 모두 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예,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게 동시적이다.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려고 막 이제 쭉 가다가 그 직가로 가는 도중에 그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이 빛을,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청해서 기도 받으라고, 안수 기도 받으라고. 근데 동시에 아나니아한테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때부터 바울이 됐잖아. 예,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양쪽에서 일을 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요, 혼자서 자기 자아도취해가지고 혼자만 신령하신 분들이 가끔 있다고. 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막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사님네 기도를 막 하나님 성령께서 막 시키는 거야. 막. 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고맙긴 한데, 그러면 그런 역사가 있으면 나한테도 지금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와야 돼. 난 안 하는데 자기만 혼자 받으면 혼자만 미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카운트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한일에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래 이러지 말고, 막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고마워요 기도해 주셔서 그러고 끝나고 그냥 그거는 카운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실제적인 예를 하나 실화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친구 목사님 같은 분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분이 젊어서 좀 개구장이었었어. 예.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개구장이. 힘이 좋아.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서 20대 초에 이 복스베건 그 비를 있죠, 이거 버그라고 그랬던 거. 그걸 들다가 허리가 부러졌다. 그걸 뭐하러 들어? 그런 거는 남 시켜 들면 되지 왜 자기가 들어? 근데 허리가 부러졌어 어쨌든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믿음이 이게 아주 순전한지 순복음 금식기도원으로 갔어. 허리 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서는 3주를 금식을 하는데 한 열흘 정도 금식했을 때예요. 이분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허리 고쳐달라고 아니면 자기 이제 안진뱅이가 돼버린다고 막 이랬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기도하는 자매가 내 아내다. 너무 놀란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동시에 저쪽에서 자매는 저쪽에 있는 저 남자가 지금 내 남편이다. 이 두 사람이 각각 다 놀란 거야. 근데 그게 두 사람이 서로 이거를 서로 쉽게 말하면 패를 깔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 말이 좀 그랬나요? 어쨌든요. 생각해봐요. 각각 받았는데 가서 좀 보자. 난 사실 이렇게 받아. 당신 패요 뭐요? 나는 지금 당신이 내 아내라는데 남편이 돌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미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맞아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목사 되고 지금까지 사역 잘하고 있어. 오렌지 카운티 살아요.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방적이 아니에요. 같이 나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에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둘째 줄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랬죠. 자, 아론이 가서 모세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게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으냐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산에를 자주 가셨어요. 그죠?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계보다 뭐가 앞서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목회할 때 성도님들을 잘 목양하는 게 저에겐 큰 사명이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날 쳐다볼 일이 없어. 저한테 올 일도 없고. 그죠? 이게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십시오. 나올 거예요. 같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다며. 그러니까 사역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4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볼 텐데요. 같이요, 천천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조금 길진 않지만 보면요, 무슨 내용은 어렵진 않죠, 여러분. 한때는 모세를 배척하고 냉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모세를 환대하고 있어요. 그를 믿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요? 순종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삶을 드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자기 동족이 그를 미워했잖아요. 그저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던 그가 지금 자기 민족에 의해서 환대와 더불어서 환영받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큰 4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자, 지금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4절, 25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 귀절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모세가 지금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전혀 이 부르심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직 개념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가시나무 떨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모세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또 설득하고 변명하는데 또 설득하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겨우 이제 가게 만들었잖아 이제. 근데 왜 죽이시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가는 사람을 뭐 이랬던 조금 마음 가운데 아직도 좀 의문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러면서 가더라도 어쨌든 가고 있잖아. 예. 그러면 웬만하면 두지 왜 죽여? 예. 지금 얼만큼 죽였는지 먼저 지금 모세가 거의 죽이려 하시니까 그의 아내가 벌거덕 겁이 난 거죠. 남편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번쩍 뭐가 생각났어? 이 아내가 할례가 생각이 났어. 할례가. 예, 왜 할례가 생각이 났느냐? 이 배경을 보면요 이래요. 모세에게 그때까지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 아들이에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게르솜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도 오래전에 받았을 거예요. 그 아들 아니에요. 두 번째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보면 그때 애굽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요. 아기가.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기가 이스라엘에서는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받아야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안 받은 거야 얘를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서 돌칼을 가다가 양피를 베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피를 했더니 남편에게 피남편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문제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왜 둘째 아들 이에게는 이 할례를 안 받았을까? 모르지 뭐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상황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어차피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40년 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이민 보따리를 싸야 되잖아.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짐 싸고 막 이러느라고 이사하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뭐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아내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할례를 하려니까 엄마가 막 말리는 거지. 안 된다고 여보. 지금 아기가 지금 얼마나 어린데 애처롭게 안 된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민 가는데 가서 애굽에 가서 좀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하자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잘 몰라. 어쨌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의 걸음 속에 작은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하는 작은 불순종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게 되니까 사실 할례는 남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받기도 하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아버지잖아요. 가장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모세가 할례를 행할 수 없을 만큼 죽을 지경인 거죠. 지금요. 뭐 손 하나 까딱 못 하는 거지 지금요. 숨 넘어가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엄마가 한 거예요. 여자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낸 거거든요. 지금 그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 자, 잘은 모르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이때 이후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고향으로 미디안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되돌려 보낸 것 같아요. 그 귀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18장 2절에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장인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으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돌려보냈다는 것은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은 건 돌려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따라가다가 다시 돌려보내진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모세가 지금 큰 사명 순종의 걸음을 가는데 이 아내로 인한 이 불순종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집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어쨌든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세가 순종해야 되면 마땅하지만 그 순종이 대강 순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철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리고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순종 때문이에요.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가서 7바퀴 돌고 소리 확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잖아. 그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야 그랬더니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막 들어갔는데 그때 여리고성에 가서 점령하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요 다 잘 지켰는데 그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잖아.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명품이 하나 있어. 그때 그 신할산 그 굉장히 명품인 것 같아. 그 명품 모피 코트 그냥 뭐 밍크 코트 같은 거 하나 딱 나오니까 그거 하나 좀 챙겨 넣었어. 그리고 조금 몇 가지 더 넣어. 그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화를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가게 되는데 아이성은 정말 조그마한 성이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그냥 보냈어. 하나님 앞에 뜻도 구하지 않고 갔다가 대패했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켜서 나중에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을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 순종하면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형통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아시시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성 프란시스가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들을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프란시스 당신의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래요. 이 밖에 나간 밭이 있는데요. 배추가 많거든요. 갖다 배추를 좀 갖다 심는데 뿌리가 좀 하늘로 오게 이렇게 좀 심어 주셔요. 무슨 충청도 사투리 했는지 그건 내 모르겠는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이분이 너무 수도원 생활을 하고 이러더니 세상 물정을 모르나 정신이 나가셨나. 아니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나가면 뿌리가 흙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거꾸로 심으면 이게 배추가 돼? 그래가지고 가서 바로 다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프란시스가 왜 그랬게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고 그냥 하나님 뜻 앞에 맡기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 됐어요. 분명히 오늘 모든 정황을 보게 되면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십보라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는 하와가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와서 그 책임을 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린 남자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을 대부분은 아내가 하지만 엄마가 하지만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고, 그죠? 아내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런 질서.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의 질서 회복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많은 사명들을 또 우리들이 이 순종들을 하게 될 때 정말 이런 질서들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주 하나 해주면 좋은데 안 오네. 들었구나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죠? 어떤 질서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기의 질서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릴 것은요, 우리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들로요.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만 놓고요. 주님, 먼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질서 가운데 그렇게 서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순종의 마음을 다집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늘 아멘 아멘 예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물음표를 달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3절 같이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함으로 복주심으로 그리고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담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삶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